저는 언젠가 가족들과 함께 일본 도로를 타고 샌프란시스코로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일본 도로는 이 태평양 가까이에 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태평양이 내려다 보이며 굽이굽이 계곡마다 정말 절경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못하는 노래로 주 하느님 지으신 세계를 부르면서 그 길을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졌습니다. 정말 서해 바다로 해가 지는 저녁놀도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지나자 깜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달빛도 잘 없는 밤이었습니다. 그러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아름답던 광경도 더 이상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정말 햇빛을 반사해서 파랗던 바다도 검푸른 바다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파도 소리도 음악 소리 같았는데 이제 죽음을 부르는 장송곡 같은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굽이굽이 돌아가는 그 굽이마다 정말 여기서 떨어지면 이게 모두가 죽을 것이라는 죽음의 그림자가 더딥히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하고 전혀 다르지 않는 그 길을 달려가고 있는데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빛이 사라지자 그 아름다운 절경들은 여전히 펼쳐지고 있지만 나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함께 가고 있는 우리들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움을 즐기며 갈 수 있던 여행길이 이제 죽음을 염려하며 핸들을 조심스럽게 틀어야 되는 죽음의 계곡을 달려가고 있는 여행길로 바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경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빛이 와 있지만 그 빛을 감지하지 못하는 장애를 갖는 사람들을 소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경은 아무것도 구별할 수 없습니다. 아무 사물도 어떤 사람도 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눈이 있더라도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이 소경은 빛을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밤낮이 깜깜할 따름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바로 이 소경된 자를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이 소경된 자를 만났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소경된 자는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소경이 되었습니까? 그 부모들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묻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보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물은 질문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가면서 저희 아내가 가끔 보던 드라마의 마지막 회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미세스 캅2라는 드라마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사극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자기 아버지를 살해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나쁜 방법으로 많은 돈을 모아서 큰 회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서 죽음 앞에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유언장을 만듭니다. 그것을 알게 된 아들이 그 유언장이 공개되기 전에 아버지가 끼고 있는 산소 마스크를 빼고 아버지를 죽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아버지가 세워놓은 그 회사의 사장을 할 수가 없고 모든 재산을 유산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아버지의 주치의였습니다. 어느 날 그 아버지의 주치의가 그 어머니를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런 연유로 남편이 죽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묻습니다. 왜 그랬니? 하고 묻습니다. 그때 아들이 대답을 합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어머니만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항변을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요, 너 왜 그랬니? 하는 말 속에는 이미 네가 네 아버지를 죽였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네 아버지를 죽였다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고 나도 알고 너도 알고 그 위에서 대화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마면 적어도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아들이 항변을 합니다. 저는 그 항변을 들으면서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소경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누구 죄 때문에 소경되었느냐, 자신의 죄인가 부모의 죄인가 하고 묻는 순간에 저 사람은 죄 때문에 소경되었다는 전제를 깔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깔고 있는 그 전제를 깨트리고 있는 겁니다. 너들은 죄 때문에, 자기의 죄든지 부모의 죄 때문에 정말 저 사람이 소경되었다고 하는데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얼마든지 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에 이미 죄인임을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을 못 보는 이 맹인이 된다는 것은 장애 중에서도 가장 큰 장애고 하나님의 저주 중에서도 가장 큰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려 붓습니다. 10가지 저주가 그 땅에 퍼부어지는 겁니다. 그 9번째 저주가 어둠이고 그 마지막 저주가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이라는 것은 햇볕이 사라지고 빛이 사라지면 이 모든 식물들은 탄소 동화작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풀들은 더 이상 풀어지지 못하고 다 말라 죽게 됩니다. 풀들이 죽고 나면 풀들을 뜯어먹고 사는 초식동물들이 다 죽게 됩니다. 초식동물이 다 죽게 되면 그 초식동물을 잡아먹고 사는 육식동물도 다 죽게 됩니다. 물론 사람도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모든 동식물의 죽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어둠을 가장 큰 저주로 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어둠에 앉아있다. 저 사람이 결코 축복된 자리가 아니다. 저건 저주받은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런 저주가 저 사람의 삶에 왔는가 궁금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누구의 죄 때문에, 누군가의 죄 때문에 그 자리에 왔을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 그 에덴 동산에는 질병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없었습니다. 낙원이었습니다. 즐거움이 있는 동산이었습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질병도 아픔도 고통도 눈물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오늘 주님이 다시 일으킬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 천국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눈물도 아픔도 정말 질병도 연약함도 그 죄가 역사하는 사이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접적으로든 아니면 간접적으로든 결국은 아담의 범죄에서부터든 누군가의 죄로부터 오늘 이 눈물과 아픔이 왔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저주와 아픔, 이것이 왔는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과거를 봤습니다. 과거의 어떤 원인이 오늘이라는 이 결과를 만들었느냐, 소경됨이라는 결과를 만들었느냐, 과거에 주목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오늘 이 연약함과 부족함과 고통함과 정말 저주처럼 보이는 이 장애를 가지고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계획을 이루실 건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부족 속에서 주님이 이
한계를 가지고 이 장애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계획이 보이지 않는 이 제자들이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은요, 정말 이 소경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대 과학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자녀들이 작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장애를 도울 수 있는 힘이 부모에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이 절망스럽고 포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은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그 일은 어떤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땅은 참 좋은 땅이라고, 그 땅은 참 비옥한 땅이라고. 그렇지만 그 땅은 산 위에 있으면서 높은 성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겁니다. 성이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성 안에서 그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키가 훨씬 우리보다 훨씬 크고 정말 그 몸집이 장대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보면 메뚜기 같이 작아 보이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철기 문명의 무기를 들고 있고 우리는 동으로 만든 청동기 문명의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싸움이 되질 않습니다. 결코 그 성을 공격해서 우리 땅으로 취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포기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참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만큼 훌륭한 땅입니다. 가서 취하자.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 올라가서 공격하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똑같은 것을 보고 두 사람은 다른 보고를 합니까? 그들이 잘못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정말 그들이 공격하고자 하는 성이 높게 서 있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나은 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뢰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나라보다,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족속들보다 훨씬 더 힘이 강력했던 이집트도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우리를 빼내오셨다. 그 성보다 훨씬 큰 자기 무덤을, 피라밋이라는 무덤을 쌓는 그 이집트 왕도 항복시킨 하나님이 왜 저 성을 항복시키지 못하겠는가? 열정탐꾼이 자기들의 능력을 기초로 해서 생각했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과거의 원인을 찾으면서 자기들의 한계에 묶여 있을 때에 주님은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미래를 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를 안 물으신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을 때도 주님이 너는 왜 나를 부인했느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걸 물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날 것인가 아닐 것인가를 물으셨지 왜 해서 그 부인한 원인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그 제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이 예비된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배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과거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난 사실들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꿀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과거를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을 바꿀 수 있습니다. We cannot change the fact. 우리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interpretation,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제 친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은 내적 치유 사역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랑 어디 가면 내적 치료가 필요하면 꼭 그 목사님이 강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요, 그 어머니가 계모였습니다. 그 계모 밑에서
모진 학대를 받다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정신분열이 일어나 정신병동에 오랫동안 수용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어서 학교를 졸업한 후에 다시 신학교에 와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자 지금은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그 계모랑 사이가 어떠냐 하면요, 목사님 정말 사이가 좋습니다. 요즘은요 계모 때문에 먹고 사는데요 잘해야지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모 자녀들이 셋인가 넷이 되는데 그 자녀들이 다 합쳐서 드리는 용돈보다 제가 드리는 용돈이 더 많습니다. 지금은 다른 어떤 자녀들보다 더 좋은 관계가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참 감사합니다. 저는 그 계모 때문에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그 계모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회복시키는가에 관심을 갖고 배우게 됐고 그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회복시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과거가 달라진 것입니까? 정말 우리 아버지가 이상한 여자랑 결혼해갖고 내가 그 밑에서 모진 고생을 하고 내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어졌다고 하면서 살겠습니까? 똑같은 과거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해석을 바꿔주셨습니다. 그저 그것이 전혀 새로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그 해석을 바꿔주시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님을 3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맹세하여 부인하고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수없이 실수하고 수없이 실패했던 그의 과거들이 없어지겠습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해석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못나서 정말 죽는 데까지 주님을 쫓아가겠다고 두 주먹 쥐고 결심했는데 하룻밤이 가기 전에 이렇게 무너지는 인생이 될까 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해석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래, 나처럼 못난 인간이고 나처럼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인데 이런 인간을 주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정말 이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나 같은 사람도 받으시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신다면 주님이 이 세상에 쓰실 수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나를 용서하신 정말 그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요, 그의 수많은 실패와 수많은 허물과 수많은 죄악들이, 그 예수님을 부정했던 수많은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로 바뀌는 겁니다. 이런 허물과 이런 부족들을 용서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얼마나 큰가를 내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실패했던 그 실패의 시간들과 넘어졌던 그 시간들은 부끄러움과 좌절의 시간이 아니라 이런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했던 그 복된 시간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사단이 밀가부를 듯이 청구했을 때 하나님이 날 지켜주셨다. 정말 이제는 내 형제를 세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신앙생활 반듯하게 하고 남들이 오지 못하는 경건한 자리에 서서 신앙을 가르치면요, 그 사람 보고 따라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기도 못하냐? 그럼요, 저라도 속으로 생각할 겁니다. 잘난 너나 해라,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못난 나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데 왜 당신을 못 쓰겠느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가 되는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 목사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허물이 있는 인생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이끌어 오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허물의 크기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의 크기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내 약함을 자랑한다고요. 사도 바울은 정말 놀라운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사단의 가시가 그에게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사단의 가시가 뭔가라고 살펴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사단의 가시는 간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의 글들을 보면 간질을 사단의 가시라고 표현한 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간질까지 아니라도 사도 바울은 안질이 있었습니다. 눈이 나빴습니다. 책을 잘 읽을 수가 없었고요. 편지를 쓰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직접 쓴 편지는 많지 않습니다. 짧은 편지 몇 개뿐입니다. 대부분은 다른 사람이 사도 바울이 불러주는 말을 대신 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사단의 가시가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떠나가게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것이 뭐냐면요, 그 해석을 바꾸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너를 통해 나타나는데 그 사단의 가시마저 없으면 너는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그 교만이 오면요, 패망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자 정말 내게 고통스러운 그 연약함이 이제는 자랑이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게 머물 수 있다.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 것들을 가지고 자랑한다면 듣는 사람들이 좌절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연약함을 자랑하게 하셨다. 예. 때로는 자녀들이 속을 썩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부모님이 정말 눈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는 겁니다. 그 사실이 안 바뀔지라도 하나님의 해석을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녀가 속을 썩이기에, 우리 계모가 날 힘들게 했기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었다. 내 사업이 어렵기에 그래도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저희 아내도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다 보니까 깊은 영적인 기도의 자리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게 내게 아픔이었습니까? 그게 내게 부끄러움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날 부르는 손길이었습니다. 해석이 달라진 겁니다. 정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실 미래의 영광스러움을 볼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내 자신의 능력을 의뢰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있냐면 정말 지금은 아직도 낮이다. 이 아직도라는 말을 보면요, 곧 밤이 온다는 겁니다. 밤이 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때가 온다. 그리고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내가 빛이라고 하시는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1번 도로를 따라가다가 빛이 있으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1번 도로가 빛이 없어지면 너무너무 황폐하고 어두운 죽음의 길이 됩니다. 예수님이 빛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통해서 볼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빛이 되시지 못하면 그 아름다움을 보지를 못합니다. 오늘의 눈물과 아픔과 어려움이 고통으로 밀려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빛이 되시면 그 빛을 통해서 내 장애와 정말 내 소경됨과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오늘의 현실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과거의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을 볼 수 있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이 빛이 되시는 겁니다. 내가 오늘 부딪히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 속에서 좌절되고 절망되고 고통스럽고 힘들어한다면 왜 내가 이런 자리에 왔는가? 내가 정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결혼을 잘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몰려왔답니다. 그거 찾은들 뭐 하겠습니까? 그때는 아직도 예수님이 내 인생에 빛이 되지 못하는 내가 소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 성경에 나오는 소경은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없다는 겁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때 그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통해서 우리는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오늘 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뜨게 하는 소경을 다루시는 예수님의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세상의 빛이다 하시더니만요, 춤을 탁 뱉어갖고 흙을 이겨갖고 눈에다 착 바르더니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냥 멋있게 그냥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래갖고 눈이 팍 떠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이 다른 데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다른 맹인들을 볼 때는 바디메오라는 그 소경을 고칠 때는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눈이 탁 떠졌습니다. 그렇게 말씀만 하시면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춤을 탁 뱉어갖고 이걸 신 이겨갖고 탁 붙여갖고 실로암에 보내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마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주님이 그 방법밖에 없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럼 기도를 받으러 오셨는데 제가 침을 탁 뱉어갖고 이거 섞어갖고 탁 발라갖고 집에 가서 씻으라 그러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아니 남의 인생이라고 그건 당연한 거고요. 나는 기분 나쁜 겁니까? 아니요, 이 소경은 갑니다. 그냥요. 왜? 자기가 소경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소경이 눈을 뜨고 왔을 때에 그를 아는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까이 사는 이웃은 아니라도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걸 보았던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야, 이 사람 진짜로 여기 소경 맞느냐? 아니야,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니라라는 겁니다. 아마 쌍둥이일 거야. 오늘은 눈뜬 형이 왔을 거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왜냐하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는 구약의 역사 속에 한 번도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뜬 적이 없습니다. 문둥병자가 나은 적은 있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찾아와서 고침을 받는 기록은 나오지만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 뜨는 기록은 구약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역사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눈을 떴냐는 겁니다. 저거 진짜냐 가짜냐라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정말 하느님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을 했다라고 보질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나다 그러면요, 할렐루야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느님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또 새롭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요, 이거 진짜인가 가짜인가 내가 확인 못하니까 너 이리 와 그래갖고 바리새인들 앞에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건 진짜다 가짜다 판단 안 되는 겁니다. 뭐냐면요, 어떤 바리새인은 안식일에 하는 걸 보니까 이건 이단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바리새인은 야, 이단이 어떻게 성경에 한 번도 기록도 없는 이런 놀라운 이적을 베푸냐, 이거는 하느님의 보내신 자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요,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느님이 보여주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빛 대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빛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소경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 갇혀서 소경되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욕심에 갇혀서 소경됐습니다. 돈에 눈이 멀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다. 권력에 눈이 멀면요, 세상의 재미에, 세상이 주는 쾌락에 눈이 멀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소경이라는 겁니다.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들의 지식에 갇혀서 빛이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빛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 1번 도로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보이기보다 오히려 죽음의 계곡을 걷는 것처럼 어둡다는 겁니다. 그 소경에게 이야기합니다. 실로암에 가라고요. 이 소경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선입관과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가는 겁니다. 야, 고치려면 말만 하면 될 텐데 진흙 발라서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가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이적을 베푸실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물을 퍼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예, 저 같으면 안 갖다 줄 겁니다. 저 양심이 있습니다. 아무리 술 취한 사람이라도 맹물 떠다가 이게 포도주라고 갖다 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럼 아무리 술이 취해도요, 술 취한 사람이 맹물하고 포도주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맹물 떠다가 이거 포도주라고 갖다 주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는 겁니다. 근데요, 그 하인들은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먹던 사람들이요, 야, 이런 정말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고 있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셨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보니까요, 예수님이 빛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정말 무미한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바꾸시는 그 하느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언제요? 그때 보면 이 예수님은 빛이시란다.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정말 눈을 뜨게 한,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죄인으로 보이느냐는 겁니다. 안식일을 어긴 죄인으로 보이느냐는 겁니다. 내 인생을 귀찮게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으로 보이냐는 겁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빛이시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빛이심을 이 소경은 정말 침을 뱉어서 얼굴에 바르고 정말 실로암에 가는 발걸음이 그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겁니다. 그의 고정관념과 선입관들을 깨트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의 소경됨이 벗어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하시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정말 그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위하여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